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찬송을 통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 보시면서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도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공적인 의로움을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도 작은 일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도 파괴했습니다. 귀찮다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방치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연일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배달이 늦다고 화를 냈고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죄악의 발자국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도와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느니라.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고 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함께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해샘에 오면 다 마시엔데.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가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메말랐던 삶이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해진 뼈와 심줄과 근육에 새 힘을 주셔서 일상을 힘있게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부족함으로 가슴 조이며 고통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꺾인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기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면서 진료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라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사명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에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도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화가 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장소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온 사람들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엉뚱하게 뭘 했죠? 소와 양을 고르고 사고 팔고 돈 바꿔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들, 예배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양과 염소, 소를 다 내쫓으시고 관전상들의 상을 둘러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46년 동안이나 쌓아올린 거대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라고 대묻습니다. 어이없어 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였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사건 이후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정직하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22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말씀들을 모두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고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심지어 그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언젠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어리석고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믿어주신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로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긴 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멋지게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믿고 계시다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빨리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아멘. 또 믿네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축제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아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 기적을 보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제자도 참된 믿음을 아직 못 갖고 있는데 기적 한 번 보고 놀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들의 환호성, 그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24절과 25절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욕망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했던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저 기적의 사람,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들의 믿음은요, 욕망의 투사일 뿐이지 진실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환호성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가짜 믿음이에요. 뭔가에 찔려서 자극을 받으면 허무하게 터져버릴 그런 허상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 믿음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요 며칠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기다가 나중에 우편투표함이 개봉되면서 바이든이 역전하기 시작했죠. 거의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역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50개 주 중에 한 몇 개가 그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그런 영향을 줬죠. 러스트는 녹이 슬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데오 주변의 여러 주들이 예전에는 공업지대로 유명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만들고 철강, 석탄 이런 공업지대는 한 100여 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산업 다 쇠락해졌고 새로운 산업들, IT라든가 새로운 산업들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 공업지대, 예전에는 팩토리 벨트라고 불렸어요. 이 지역이 녹이 슬어버렸다, 무너졌다 해서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 녹슨 지역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4년 전에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해라고 외쳤어요. 누가 제일 많이 환영했냐면 이 러스트 벨트 사람들이. 한때 100여 년 동안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말로 그들이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러스트벨트의 녹을 닦아줄 거라고, 이것을 벗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찍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트럼프가 이 지역의 경제를 되살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바이든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꿔서 올해는 바이든에게 표를 줬는데요. 바이든은 이들의 쇠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공업지대가 쇠락하게 된 건 시대가 바뀌어서잖아요. 산업구조가 달라져서 생긴 일을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역이 살아나려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과거의 영광을 쫓을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서 나가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러스트벨트 사람들은 계속 헛된 희망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바꾸면 되려나, 저 사람 바꾸면 되려나, 이 사람 믿으면 될까, 저 사람 믿으면 될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의 환호성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를 만든다는 건 되게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정치가들은 사람의 환호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결집시키고 내 편을 만들어서 표를 찍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환호성을 거절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는 투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3장 1절 들어갑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우리 성경에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대, 이게 그러나 또는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앞에 2장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접속사니까요.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왔다. 또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은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께 와서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혼자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다라는 걸 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표징 때문에. 이런 표징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군요. 랍비님이라고 말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내가 압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었다고요? 표징 때문에 믿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지도자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기적을 보고 놀려서 따라다녔다면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율법학자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행한 말씀과 행실과 일으킨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전문가로서 내린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이 표징은 하나님이 내신 일이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다. 그렇게 소위 전문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관찰을 잘했어도 그는 여전히 구경꾼이라고요. 대라는 접속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 대중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이라는 것에선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경꾼이기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학식과 재능과 지위를 다 동원해서 나를 살펴본다고?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도 구경꾼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구경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엄숙하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다시 거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반복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유로부터 또는 새롭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텐은 두 번째 거듭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유로부터 또는 새롭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라는 말은 유로부터 태어난다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경춘도로를 따라서 지금 고속도로를 다니니까 그걸 못 보지만 경춘도로 옛도로를 따라서 춘천을 가다 보면 대성리쯤에 번지점프대가 서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매번 지나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발목을 매단 채 으아 하면서 뛰어내리는 게 보이기도 해요. 찾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언제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걸 자세히 보면요. 발목에 밧줄을 묶죠. 제가 뛰어내리기 전에 그 밧줄을 확인하고 싶어요. 튼튼한 줄이 맞나? 정말 괜찮은가?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있겠죠. 하나하나 다 봐야죠. 제대로 괜찮은 건지. 또 직원들도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중심을 다해서 하고 있나? 그냥 아니면 직업으로 건성건성하고 있진 않나? 다 살펴봐야죠. 그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걸 몇 번이고 관찰해 보면서 이게 대단히 안전할 수 있다. 아직 이거로 죽었다는 사람 없는 것 같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아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딱 거기까지라고요. 도저히 저 가느다란 밧줄에 제 발목을 메고 공중으로 뛰어내릴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무서움을 이기고 생애 처음으로 번지점프를 해낸 사람은 앞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에 맞서서 싸웠고 외줄에 다리를 묶었고 몸을 던져서 허공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이 경험이 그의 삶을 흔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게 된 거죠. 그 순간 의심하던 마음, 주저하던 마음도 공중으로 뛰어내릴 때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번지점프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번지점프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모험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험이에요. 저는 제 발목을 예수님께 묶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세상에 뛰어들었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순간 의심했던 마음, 주저했던 마음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구경꾼은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저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밧줄에다가 제 몸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 단순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족도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체계가 단어가 몇십 개가 안 돼요. 그들의 언어 속에 먹다, 마시다, 눕다, 자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믿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워낙 소수 공동체로 사니까 가족 중심 공동체, 작은 수십 명 공동체니까 그들의 언어에 믿음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선교사님이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땅이 축축하고 그 정글지대에 밀림에 벌레가 많으니까 공중에다가 그물 침대를 달아 메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자는 걸 본 거죠. 밧줄이 끊어지면 자다 말고 떨어져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물 침대 위에 올라가서 코를 골며 잘 잔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그물 침대의 밧줄을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물 침대의 밧줄을 묶다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죠. 이 원주민 부족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것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3장의 니고데모 사이에 달라진 게 뭐죠? 2장은 집단이지만 3장은 개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집단적인 회심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인생을 예수께 묶을 때, 이 개인적인 믿음이 될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밤에 왔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또 더 은밀하게는 또 더욱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과서로 배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들으면서 배워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진실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있다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이 물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져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세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해요. 내 아들이 아파요. 근데 이 아들이 멀리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루살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진짜 바쁘세요.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왔다,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왔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해 동안 일어서질 못하고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만남 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었다니까요. 정말 낫고 싶겠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실까요? 나중에 그 본문에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 장면 한 장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이라 말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강대국과 맞짱 떠도 지지 않는 그런 강한 군사대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K-팝, K-드라마, K-방역 등등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유인들이 있고 역사가 깊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높고 군사 강국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역사가 깊고 위인들이 많고 이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나라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나라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그 아들을 고쳐주는 나라예요. 38년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왕의 신하 권력자이기도 하고 아니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지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한 인격체로 하나하나 다 만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힘을 주고 고치고 이렇게 세워요. 살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출신과 필요를 다 뛰어넘어서 거리낌 없이 그들을 다 만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 마음 깊은 곳으로 직접 연결되어 들어가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줄여주고 해결해주고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나라라고요. 그러나 단순히 문제 해결이 구원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인생의 문제라는 건 하나를 풀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겨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병 고쳤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문제 해결만 따라다니다가는 매일 절절매매 살게 됩니다. 어제의 도움은 다 잊어버려요. 또 지금 힘드니까요. 그럼 매일 절절매매 살아요.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높고 더 위대한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급급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명에 고통도 견디며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위로부터 메인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위대한 가치에 헌신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되면서 모든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발딛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 임해버렸어요. 내 처지가 비천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꿀릴 것도 없고 내가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서야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요. 이 사람들은 숫자만 많았지 그냥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정치인들에겐 구경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구경꾼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셨죠. 우리에게도 하는 요청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예수께 너의 몸을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니고데모가 앞으로 2번 정도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 삶의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오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을 묶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묶였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주님께 왔다가 예수님 말씀에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봅니다. 이 말씀이 구경꾼의 눈에 비친 옛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금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형편처지를 뛰어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 믿고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일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열매들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주님의 은혜를 잘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절전의 찬양 힘차게 부르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붙잡고 깨닫고 새롭게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